빨리는 한국인의 급한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을 때 몇십 초만 하면 되는데 벌써 손이 가까이 나가요. 컵 라면이 한 3분에 끓었는데 3분을 끓기 전에 1, 2분 내가 벌써 뚜껑을 넣어봅니다. 식당에 가면 앉자마자 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몇 명 선교사가 만주에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중국 사람들은 음식 먹는 걸 매우 즐깁니다. 코스 한 30개가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20개 코스를 딱 끝났어요. 계속 더 나와야 돼. 근데 선교사님이 밥을 달래, 밥을 빨리. 진짜 밥을 주냐고 물어보니까 밥을 달라고. 그래서 밥을 먹었대요. 근데 앞으로 남은 게 한 10코스가 더 남아있을 때. 자, 우리나라의 그 급한 성격 덕분에 한국은 아마 현대사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압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탈과 공인할 정도로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에 물건을 파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 물건이 안 팔려. 그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도 중국 사람들의 그 수요가 높아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상품의 경쟁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성장률이 원래 약 한 1.5%, OECD 중에서 아마 가장 낮은 수치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고도의 성장이지만 느리지만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영상관 리차드 포스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급함은 미성숙의 표시이다. 따라합시다. 성급함은 미성숙의 표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8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켰을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서 후손에게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기다리니까 조급증이 있어. 근데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야! 종이 아닌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하여서 가문을 잇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래 인해 가지고 중동에 큰 비극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한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빨리 장자가 되려고 장자권을 파축왕들에게 탈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먼 외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나서 내 인생이 실로 험악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는 건지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자기가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시점, 다시 말하면 80세에 되어서 그때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반복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가 억울하게 무려 1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을 갖고 끝까지 있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인물은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 재산,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핍박까지 받은 사람. 자, 그런데 욥은 어떤 가정을 겪었냐면은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냐? 욥기 42장 5절 보면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욥은 이제까지 어쩌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숱한 환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나의 임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 모든 범사를, 세상 만물을 다 이끌고 계시는 걸 확신했어요. 신앙도 이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신앙이 우리 삶에 직접 통해서 체득하는 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욥은 환난과 핍박과 연단 가운데 한마디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욥은 귀로 듣는 다른 사람으로 어떤 기동량의 신앙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장인이죠.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무려 10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시편에 많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어로 하면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다윗은 답답했어요. 속상합니다. 억울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도망자 신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성경학자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들었지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선지자도 되고 성경의 저작자가 되고 제자 훈련가가 되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말할 수 없이 신약의 13권을 저작한 사람.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만든 기독교지만 그걸 전파하는 자는 바로 바울이라고. 바울. 이 바울도 예수를 믿은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가족하고 이동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말씀과 기도로 연단 받은. 두 번째는 다소에서 10년간 무명으로 지났어요. 무명. 보세요. 우리 참 저도 이 금요일날 목사님들 설교학을 이렇게 섬기는데 목사님들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를 되려고 착각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로마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한 사람이 인물이 되려면 시련과 연단과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침체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1200만 명에서 한 600만 명이 반타작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한창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막 찾아올 때 그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탄 관림하고 적극적인 신앙하고 무속적으로 하고 무조건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해요. 고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활만 가르쳤어요. 잘못된 것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은 출생하고 이름 없는 곳에서 베들레헴 나와서 성장기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카펜터예요. 목수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초야에서 엄청난 세월을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형님이 잘났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잔을 하시죠. 그때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별로 사업한 게 아니야. 별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함부로 얘기 아니야. 예수님은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다듬어가.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그의 아버지가 선정웅 씨가 충남 서산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축구를 잘 하다가 사고로
다를 더 이상 못 써서 그만뒀어요. 그의 자서전적인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는 오늘 여자 축구가 하죠?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적진의 그 골대 앞에서 골을 잘 못 넣어.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는 아들, 그러니까 춘천, 제2의 고향인 춘천에서 철저히 훈련시켜요. 그리고 독일에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가서 무려 6년 동안 기본기의 기본기를 익혔어요. 함부로 공을 차지 않아. 끊임없이 공 자체가 자기 몸에 자유자재로 배길 때까지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이 가양동에 보면 영등포 고등학교에 보면 젊은 애들이 막 축구기 있는데 그냥 막 차는 거예요. 절대 차지 말아요. 젊을 때 공 차기하고 골대 막 해놓으면 이 몸이 제대로 안 됩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기본기의 기본기를 계속 힘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손흥민이가 유명한 사람이 되죠. 한 주에 2억씩 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교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특별히 우리나라 정계는 굉장히 시끄럽고 문제가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 자체가 힘든 거예요. 골목대장들이 다 나가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지 못하고 한 면만 보니까 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조선시대에 3명의 왕을 섬겼던 황희정성을 보세요. 황희정성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노비 A와 노비 B가 다퉈요. 노비 A는 저 노비가 B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비 B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황희정성은 어떻게 판결한 줄 아세요? 너도 맞고 A도 맞고 B도 맞대요. 그러니까 그 황희정성의 부인이 나와서 여보 한쪽이 틀리면 한쪽이 맞고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는데 당신이 왜 2개 맞소? 하니까 황희정성은 자기 부인 보고 당신도 맞다는 거야. 당신 말이. 이야, 우리는 내 쪽이 아니면 다르면 전부 틀렸어. 전부 죽일 놈이야. 내가 맞대. 목수들한테 뭐 일 시켜봐요. 전번 목수 전부 잘못됐대. 자기한테 다 맞대. 이게 다 그래. 정치를 하면은 전임 대통령은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 부분적으로 옳은 것 근데 무조건 내가 옳대. 이런 식으로 사면 우리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이제 교정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다 맞대. 다 틀렸대. 나머지는. 이 맞습니까? 아니요. 나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에게 이제 설교를 가르치다가 어떤 청년이 와서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더라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다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한다고요. 제가 한 30분 동안 문제가 있는 구절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거 많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자란 학생, 혼자 공부하는 애들은 교정이 없다고. 자기 보기에는 다 목사님이 제대로 안 되게. 물론 목사님이 뭐 성경만 다 아나? 그래서 얘가 또 주일날에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다. 성경 공부하면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지 성경만 아는 건 아니다. 그것이 또 목사님 세계를 또 목사님들 그 모일 때 또 막 참석해서 그러니까 시건방진 거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신 뿌리사 빼로 신 빠우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멈추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잠깐 해석할게요. 설명할게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공동서신으로서 내 형제들아, 보갈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니까 경제적인 문제, 몸의 질병, 뭐 지금 기후변화 여러 가지가 시험이 있잖아요. 온전히 어떻게 해결해요? 기쁘게 해결해. 기뻐해야 돼.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거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니라.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한 번 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여러분이 이 땡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자영업이 얼마나 600만 내지 700만. 왜 자영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돼요? 돈이 없어. 9월달 되면 자영업 돈 다 갚아야 돼. 연장될 건데. 그게 아니야. 돈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하시고, 은행원 하시고, 관공서 하시고, 이런 사람이 퇴직금 받아서 2억, 3억 가지고 가게를 열다고 8천만 원, 1억. 쉽게 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어. 단번 되들은다고. 그러면 2, 3년 만에 다 까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장사를 좀 알아. 투자하기 전에 장사나 상권이나 소비자의 취향이나 모든 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기는 혼자 믿지. 아무리 상가들 거의 다 문 닫을 겁니다. 기술력이요. 경쟁 시대에는 기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그 힘든 것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조금씩 끝까지 해나갈 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땡볕에 어이구 이 하늘 이게 8일까지 덥대. 이 더운데 어떻게 사냐 이러지 말고 왔구나. 이 더울 때 다른 사람 다 그늘에 가고 빼빼지 하는 것처럼 쉴 때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리라 하면 누가 인정해요? 주인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 맡은 일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이겨내면서 인내하면 주인도 알아보고 사장님도 알아보고 회장님도 알아보고 고객도 알아보고 교인도 알아보고 결국 하나님이 알아보셔서 우리의 미래를 평탄케 성공적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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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1당 100입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나로 인내하게 하소서. 시작. 나로 인내하게. 한 번 더. 주여, 나로 인내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